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은혜 따라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고 귀하신 존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어게인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로 가봅니다. 오늘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 귀한 말씀들을 성경에 많이 남겨주셨는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아멘. 참 귀한 말씀이죠. 어렵기도 합니다. 사실 이 내용 자체가. 20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이거 제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간단하게 3인이죠. 3in. 세 가지 아내. 이 아내가 다 파악되면요. 그 사람은 연합에 거의 경지에 올라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각자가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삶이 세상 사람들도 좀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자의 길이 정해져 있는 것 같구나.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자기가 개척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대로 흘러가는구나. 저 역시도 지금 와가지고 이제 깨닫는 게 그겁니다. 조금씩 더 깊이. 내가 지금 이렇게 걷고 있는 게 거의 톱니가 돌아가듯이 어떤 한 분의 손에 의해서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구나. 이게 가슴에 점점 더 깊이 들어옵니다. 나는 내가 내 맘대로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인정만 안 하고 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손아귀에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이 다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그 사실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그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죠. 로마서 11장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은 로마서 11장 36절에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느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라. 아멘.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느니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그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십니다. 이 여자의 몸이라는 말은 남편이 관계없이 태어났다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태어나가셔가지고 이 땅에 우리한테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갖다가 보면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가봅니다.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고 마치신다는 것 로마서를 봤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니 그리고 여기 하나 특별히 또 들어갈 게 뭐가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 퇴치하러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주님께서 마귀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주님의 우리는 이걸 3대 사역이라고 그래가지고 가르치시고 또 선포하시고 고치셨다는 거. 특히 주님께서 이때 오신 것도 first coming, 초림이라고 그러죠. 이때는 참 어떻게 우리 지금 표현을 하면요. 참 가난하고 비참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는 이제 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가 더 이제 익숙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같은 동족들한테도 거부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복음서에 떠나가시기 전까지가 아주 그냥 발자국 자체가 진짜 우리가 볼 때 역경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이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주신 게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아멘. 여기 다라는 말이 참 그 의미심장합니다. 다 하나님의 받아들이고 믿고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근데 13절에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세 가지 이거 아니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나 아멘. 이 말 뜻은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믿음을 요구하시지만은 그 믿음마저도 넣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택함받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이제 그거를 그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이라고 해가지고 가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약간 문제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창세전에 그래서 지금 만약에 구원 못 받는 사람은요 좀 미안하지만요 사실은 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버리는 그 어떤 그 사람들도 있어요. 원래 다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긍휼하시면은. 근데 아닌 사람들도 있다는 거. 그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받은 사람들이 있고. 진짜 복음 한 번 전해받지 못했으면요. 그 사람은 나중에 변명하면 하는, 넌 진짜 한 번도 안 받았구나. 평생 조사해보니까는. 그러면 그 사람은 해당 사실은 안 될 겁니다. 솔직히. 그러면 그 사람이 평생 한 일 가지고 진짜 선악 따져가지고 야, 그래, 넌 악한 게 더 많다. 그래서 지옥 간다. 그렇게 결정하겠죠. 근데 그런 일은 지금 거의 없을 겁니다. 진짜 어쩌면 혼자 산속에서 동굴 속에서 태어나자마자 거기서 살고 거기서 죽었다 그러면은 그게 가능하겠죠.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게 가능합니까? 그래도 난 그 사람 그렇게 복음 전달 받았다고 생각해요. 바닷가에 가서 전도지를 갖다 주셨다든지 비행기에서 떨어진 걸 뭐 잡았다든지 책자를 갖다가 해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한 번은 날 알려줬을 거라고 제 믿음입니다. 이렇게 해준 너는 특별한 백성이라는 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죠? 한번 가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불러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전해야 됩니다. 근데 전하는데 나한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밋밋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든지 능력이 있다든지 어떤 기적을 봤다든지 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주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뭐 했어요? 아까 말씀한 대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셨다는 얘기입니다. 고쳐야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요. 저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과 연합과 치유라는 이 3대 목표를 가지고 진행할 겁니다. 구원이 출발점이 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성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성화가 너 힘으로 아니고 누구예요?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는 거. 세 번째, 치유. 마지막으로 마귀 퇴치와 치유. 이 결과물로서 이 3대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이 현장에서 뭡니까? 담대하게 용감하게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특별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한 백성이라는 말이 참 저도 이제 좋은데 뭡니까? 특별한 은혜 받았고 특별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또 너는 진짜 우리 아이들 말로 슈퍼 울트라맨이라는 얘기예요. 공급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너의 삶과 죽음도 전부 다 하나님이 관장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이 세상 종교인들이랑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는다는 거. 또 뭡니까? 풍부한 풍성한 삶 줬다는 거. 구안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로 가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아멘. 딱 두 마디로 하면요 부활과 휴거를 갖다 써놓은 명확한 구절입니다. 죽은 자들은 부활할 것이고 산 자들은 그대로 산채로 올라가는 휴거.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죽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단 2명입니다. 누굽니까? 예, 또 그렇죠. 엘리야죠. 엘리야는 근데 대한란 때 내려와가지고 다시 죽습니다. 그래서 거기 상황으로 보면은 모세도 그때 내려오기 때 계시록 11장 보면은 사실은 모세도 안 죽고 끌려 올라간 것 같습니다. 성경에 그 근거가 없지만은
산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죽어야 된다는 걸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도 결국 계시록 11장에 환란 중간에 내려와가지고 죽습니다, 한번. 유일하게 에녹입니다. 안 죽고 그냥 올라간 사람은. 자, 그런 휴거 우리한테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고 심판한다는 거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죠. 여기서 우리가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거. 그리고 죽으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살아보면 알지만은. 그런데도 그래가지고 그 장례 치르는 얘기가 하나 있죠. 그죠? 들었습니까? 방송 혹시 뉴스 봤습니까? 태국의 국왕 얘기요. 예, 정보가 아주 훤하십니다. 국왕이 뭡니까? 80 몇 살에 죽었는데 70년 동안 제위를 했대요. 왕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현 시대에 가장 길게 왕위를 갖다 이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태국의 국왕은 사실 실권이 지금 대개 다 실권이 없습니다. 수상이 다스리는, 총리가 다스리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그 태국은 군사 정변이 많이 일어났어요. 거의 수십 번일 겁니다. 몇 달 만에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니까는. 그래도 국왕을 폐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국왕이 정권이 계속 바뀌니까는 국민들한테 존경을 얻었어요. 어떻게든지 국민들 편에 서가지고 이거 군인들을 가로막고 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애도한다는 건 옛날부터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그 국왕에 대해서 존중심이 있다는 건 저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요. 그리고 또 그 나라 불교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1018억이라는 장례비를 드렸고 금마차를 갖다가 14톤이랍니다. 그 무게가. 해가지고 그 장사를 지냈다 그러는데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뭐 거의 100% 어딥니까? 혹시나 태국 사람이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지옥입니다. 100%. 평생 절까지다 돈 들였을 거고 태국의 승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참 불쌍한 삶이죠. 그렇게 살다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 가야 될 장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 하고서는요. 그 조건이 뭡니다? 믿으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근데 배웠죠? 염려 맡기라는 거. 그죠? 걱정도 모든 짐, 길도 다 맡기라는 거. 그 뜻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엄청난 아파트죠? 맨션 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엔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 가운데가 이렇게 네모 반듯합니다. 정사각형이죠. 가운데 중앙 뭡니까? 어쩌면 분수대가 있을 겁니다. 대개 이제 우리 로타리 가운데 분수대가 있으니까. 거기서 요쪽 반입니다. 가운데 딱 있어요. 반 여기 저쪽 문까지 나가는데 몇 킬로라 그랬어요? 1200km예요. 그러니까 그 마당이 2400km라는 얘기예요. 2400km 잘 생각 안 나죠? 부산까지 400km예요. 그거 3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40km를 부지런히 건다면 열흘, 30일을 걸어야 되는 거 거기 걸어 다닐 필요가 없지만은 그 정도 마당을 갖고 있습니다. 중앙 광장이. 거기에 또 이쪽 우위로 몇 킬로입니까? 1200km입니다. 또 밑으로도 1200km입니다. 이런 이 마루목골처럼 이렇게 생긴 그 성이 되는데 아까 그 사진은 엉터리입니다, 사실은. 그 사진 내가 못 찾아가지고 그게 우리 집입니다. 영원히 살아가야 되지. 각자가 다 거기 이제 방이 있을 텐데 사실은 근데 그거는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좀 안다는 사람들이 사이즈가 좀 다 다를 거다. 어떤 이제 헌신 많이 한 사람은 좀 큰 집이고 어떤 사람은 또 작은 집. 저는 그건 제가 단정은 못 하겠습니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상급받는 거는 다르고 또 어떤 다스리는 거 이런 문제는 다른데 방은 나는 같이 주지 않을까. 거기서도 만약에 임대가 있고 또 공공이 있고 또 분양이 있고 또 저기 무슨 럭셔리한 거 뭐야 서울에 있는 거 그런 식으로 분배해 놓는다면 그거는 제가 제일 먼저 와서 항의할 것 같아요.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뭐 누구는 개집이고 누구는 뭐 화합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히 목사들은 뭐 큰집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집은 공동으로 주는데 그 상급이 다르고 내가 이제 그 천연왕국에서 다스리는 게 다르다 그러지 아직 확실한 그 근거는 제가 성경에서 못 찾았지만은 제 믿음입니다. 자, 이런 집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요. 그날 태국 왕이 죽었다는 거 그 밑에 기사가 뭐냐면요. 일본에
도둑이 하나 잡혔는데 나이가 74살이랍니다. 근데 복장을 뭘 하고 다녔냐면은 닌자, 완전히 까만 옷을 입고 그 얼굴도 까맣게, 그러니까 그 CCTV 이런 게 많으니까 그래도 복장을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는 찍혀도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이제 이 CCTV 1년 동안, 10년을 그렇게 도둑질하고 다녔대. 하도 날렵하게 다녀가지고 젊은 사람으로 알았대요, 원래. 근데 딱 자꾸 보니까 74살이야. 근데 64살부터 한 거지, 10년.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한 3억 훔쳤대. 근데 본인은 안 잡힐 줄 알았대. 그래가지고 그 보니까 그 못 쓰는 아파트, 사람들이 안 드는 아파트에 거기 가서 싹 옷 갈아입고 그 도둑질 하고서는 또 거기 가서 옷 또 양복으로 싹 갈아입고 나오니까는 그 근거가 없었던 거야. 근데 그 추적추적 해가지고 경우 잡혔는데. 이 사람 뭐 하려고요? 제 생각엔 노후 대책 세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다른 방식으로 노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한테 어떻게 노후 대책 세워야 될지 각자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저는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으로 가봅니다. 세 절을 갖다가 연속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이 책에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세상에서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준법 그 준수죠. 또 그 교통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은 세상에서도 벌금 내고 붙잡혀 갑니다. 근데 성도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요, 이거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아멘. 행위에 따라. 그래서 멸류관 5개, 이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멸류관 5개. 썩지 않을 멸류관 있죠? 절제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구령한 사람들,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사람들, 뭡니까? 자랑의 멸류관이라고 그러죠? 기쁨의 멸류관, 환희의 멸류관, 이렇게 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그 가르치는 사람, 교사와 목자들한테, 목자도 사이비 목자나 가짜 목자, 안수받았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래서 저는 목자와 교사가 받는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생명의 멸류관이죠? 먼저 순교한 사람한테 계시록 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요, 시험을 견딘 자에게도 생명의 멸류관 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뭡니까? 항상 공짜라고 얘기하는 거. 의의 멸류관. 주님의 재림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사람한테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계시는 것과 살아계신가, 또 그분께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준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었죠. 20절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표현되는 거. 마지막 성경 닫으면서요, 그 요한이 주님께서 속히 다시 오신다는 3번 말씀을 써놓고 주님께서 계시로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Even so come, 영어로 이제 얘기하면은. 우리도 이 신앙 가지고, 재림신앙 가지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그 신앙으로 빠지지 말고, 종말론이라 그러니까요, 대개는 뭐 다 때려 엎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잘못됐죠.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땅에 믿음 없다는 얘기, 지금 말세가 돼갈수록 모이기를 점점 싫어하죠. 안 올라 그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 건져지도록 기록하라.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상을 이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테나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요.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 믿음 가지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과 연합과 치유가 3대 목표고 저희들이 앞으로 끝까지 가야 될 길입니다. 구원, 연합, 치유 이 세 가지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내 한 사람의 믿음이 지금 제가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고 또 반복해서 계속 교육할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마음이 들어왔을 때에 제 마음이 전염이 되고 또 전염이 되고 한 사람 한 사람 전염이 될 때에 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그러고요. 이게 하나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제 믿음만 보고서는요. 제 믿음만큼 일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믿음이 플러스 됐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더 일을 하십니다. 거기에 또 한 사람이 플러스 됐을 때에 그래서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겠냐고. 어디에요? 아모스서 3장 3절이죠. 그래서 하나로 마음이 합해지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의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아멘. 여기 남의 일은 누굽니까? 지체들 일이에요. 공동체 식구들 일. 그런데 사람들은 빌립보서 2장 21절에 옆에 가보면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만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자기 일만. 근데 거기 음악가 중에 누구예요? 리스트라고 합니다. 유명합니다. 그 리스트는 한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우연히 만났는데 그 당시 아주 보잘것없이 떠돌이 낭인 생활했다 그러더라고요. 쇼팽이. 그런데 딱 그 실력을 알아보고 본인이 천재고 전문가니까 딱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같이 키워주고 싶어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소개해주고 같이 공연을 했는데도 아무도 관심을 안 두고 자기만 이렇게 사람들이 따라오고 자기한테만 열광하니까는 어느 날 작전을 짜가지고 무대에 불을 꺼버립니다. 딱 자기가 한참 치다가 나가가지고 건 상태에서 바꿔치기를 한 거죠. 사람을 갖다가. 근데 그 관객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리스트가 치고 있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불이 탁 들어왔는데 보니까 거기 뭐예요? 항상 옆에 같이 따라다니던 쇼팽이 앉아서 피아노를 친 겁니다. 쇼팽 하면요. 저도 그런 건 우리가 조율도 했죠. 빨리 이거 지금 와야 돼, 이거 지금. 피아노의 시인이님을 해가지고 폴란드가 나온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비로소 사람들도 쇼팽을 알아보고, 그러니까 인간의 기라는 게 참 그렇게 웃기는 거예요. 그죠? 리스트는 자기보다 위라고 쳐줬는데 사람들은 그걸 몰랐으니. 그때부터 쇼팽의 길이 풀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세워주고 도와주고, 너희는 각자 남의 일을 안 돌아보려고 한다 이거죠. 갈라디아서 6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저 사람을 잘 갈 수 있도록 밀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더 많은 걸 주십니다. 제가 이 원칙을 깨달았기 때문에 배운 거나 아는 걸 갖다가 다 쏟아내려고 그러지 그렇게 감추려고 그러질 않습니다. 근데 단지 어떤 이 상태에서는 이거를 못 주기 때문에 내가 안 한다 뿐이지, 근데 이 상태에서 이걸 줘야 된다 생각하면 저는 다 풀어줘야지. 지금 이런 거 보고 제가 깨달은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줘라. 그럼 나는 더 큰 거 가지고 있다. 이 원칙을 좀 따라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앞으로요. 어쩌면은 저도 잘못된 마인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배우면 안 됩니다. 따라올 필요도 없습니다. 던져버리면 됩니다. 근데 저는 좋은 거다 생각한 거는 같이 가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가복음 13장 33절로 가봅니다. 우린 암표도 알죠? 깨워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거의 그냥 수준에 다다르다 보니까 성경이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너희는 주야라 깨어 기도하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참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시간이 언제일까? 그 날짜가 언제일까?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기도가 뭡니까? 틈나면은 방언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에서는 항상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약방에 감춰져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한 군데 더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36절부터 먼저 가봐야 되겠네요.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며. 또 나왔죠.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떤지는요, 위로 올라가 보면 합니다. 너희는 34절에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니. 과식, 술 취함, 이 세상 삶의 염려, 이 세 가지. 음식 많이 먹으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게을러지고요, 눕고 싶고, 그러고 살만 찌고, 또 살쪘다는 사람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부어서 찐 사람도 있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술 취함, 이 말세가 될수록 술 이름도 조금 미안합니다. 지금은 여자분들 술 먹는 것도 술집에 거의 기레금 보고 그냥 담배 피는 게 아주 그냥 보편화되어 있어요. 다른 게 아니고, 저는 근데 그 아줌마들이 먹는 건 좀 이해가 합니다. 근데 아가씨들이나 천자 시집 안 갔는데 담배 피고 술 먹으면은 그 몸이 어떻게 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제가 간절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돈 매상 올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기 몸이 망그러지는데 참 안타깝죠. 지금 여기 과식, 술 취함, 세상 염려로 너희들 거기에 쏠려 있다 보면은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데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자, 기도하는 거 우리 이제 또 기도회 하겠지만요. 또 화요일 날, 목요일 날 계속 기도회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 이사 오기 전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몇 달 전부터. 여기 와서도 계속 이어갑니다. 앞으로 시간이 늘면은 늘지 절대로 줄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과 기도가 같이 갈 때에 놀라운 여기 기적의 현장이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먼저 우리 눈으로 목격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체험이 있고 내가 또 임재와 또 능력이 있다는 걸 알 때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걸 깨달았을 때에 밖에 나가서요. 담대하게 자신 있게 스데반처럼 돌멩이를 맞아도 계속해서 떠들고 자기 할 얘기 다 하고 죽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이게 능력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겁이 없는 거예요. 순교자로 올라갔을 때도 사자가 앞에서 꼬리치고 먹으려고 그래도요. 웃으면서 찬양할 수 있는 게 능력이랑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나는 올라가면 하늘나라 간다는 거 다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없으면 달달달달 떨고 오줌부터 싸고 난리 나죠. 그죠? 이게 확신의 차이입니다. 우리 공동체는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확신 받아가지고 또 확신 없이 나가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될 때에는요. 확신 받아가지고 온 천지 사방으로 바울처럼 20년, 30년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죠? 나중에 저기 가서 로마에 가서 만납시다. 예? 기도 우리 배웠습니다. 구하라, 믿으라, 명하라 이 세 단계로 올라간다는 것. 또 뜰에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간다는 것. 그래서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한 건데도 아직 받지 못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로 주신다는 거로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에. 예, 맞았습니다. 예, 속으로 알고 계시는군요. 에베소서 3장 20절.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행하실 분에게 보십시오. 구하는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아멘. 하나님은 항상 모자라게 해주는 법이 없더라고요. 저도 근데 그때는 회비가 10,000원이었습니다. 공지. 한 20번 이상 했죠. 그러면 이제 10대 명에서 20명, 20명 이상 이렇게 옵니다. 현장에서 한 적은 드물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그러면 만약 20명 했으면 20만 원을 딱 걷습니다. 무조건. 10만 원 딱, 거기서 반 딱 잘라고. 그때 들어온 돈에 어떤 사람이 2만 원 내는 사람도 가끔가다 있더라고요. 혹시나 또 10만 원 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30만 원이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러면 30만 원 들어오면 15만 원을 딱 잘라버립니다. 딱 떼어가지고 그 한 사람한테 딱 줍니다.
여기 이 성경 그때 이거 번역한 새로 400주년 판매했는데 거기다 무조건 갖다 줘버렸어요. 한 번도 걸리지 않고 돈 액수의 반 잘라가지고. 그럼 나머지 그거 가지고 이제 경비 쓰고 밥 먹는 겁니다. 단 한 번도 모자란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끝나고서 주는 게 아닙니다. 시작해서 처음에 돈 딱 걷으면 저도 냈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모든 공금 되는데 그래가지고 딱 잘라. 그럼 어떤 사람이 걱정합니다. 우리 인원이 이런데 어떻게 해서 식사하시려고 그럽니까?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라고. 하여튼 반 주자고. 근데 다 해결됐어요. 넘쳤어요. 돈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한참 그거 본 사람들은요, 이제 머릿속에, 10번, 10번, 20번 나와서 본 사람들은 머리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한 번 하고 끝낸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카페 모임 가지면서. 근데 현장에 와가지고 이제, 이게 400주년 나온 다음에 안 했지. 하나님은요, 내 믿음만큼, 내 믿음이 오를 때게 그대로 진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장 성상에서 제가 합니다. 어려울 때게, 힘들 때게 과부의 2랩돈 깨달음이 왔습니다. 저한테도. 그래서 저는 과거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10에 구조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제 내가 올려야 될 때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하나님 그래서 저한테 깨달음 주는구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당연히 위로. 그래서 언젠가 저는 반드시 얘기합니다. 10의 9조로 갈 겁니다. 이제 10의 5조로 가가지고 또 7조로 간 다음에 9조로.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더 큰 거 내가 받아내겠습니다. 믿음이에요. 저도 성장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약한 사람들은 혹시나 이 말 듣고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칙은 얘기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거 가지고 갈등하는 사람들한테 답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로마서 8장 25절로 가봅니다. 로마서 8장 25절.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니라. 아멘. 보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겁니다. 실체입니다. 그죠? 그걸 갖다가 내가 끌어내리려면 뭐예요? 인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지 못하는 걸 바란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렇죠? 여기 인내를 갖다 그러면 증거로 바꾸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가 보지 못하는 거, 구하는 거 있지? 너한테 지금 앞에 안 와 있지? 그걸 만약에 바라고 기다린다면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휴거와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내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다른 모든 것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내가 뭔가 믿음으로 구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지금 또 얘기합니다. 구원과 연합과 치유입니다. 그리고 능력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걸 바라고 있는 거죠. 이게 그거예요. 뭐예요? 인내로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증거가 나올 거는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으니까요. 증거가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뭐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달하러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이 현장에서 이걸 봤습니다. 당신도 오면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있죠? 딤전 6장 17절.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 않으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풍성하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살아계시는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 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양날달리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울슬질로 둘러나니까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죠. 권능과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이 말씀 영이고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기도하고 여기서 또 찬양할 때게 그리고 또 그 기도 훈련할 때게 각자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열릴 때게 이걸 가지고 어디에요? 온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아픔에서. 그리고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니까는 당신도 오셔서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갖다가 전달하는 공동체가 되고 각 지체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한 거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기다리려면요,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바로 응답 주는 것도 있지만요, 그렇지만 시간이 걸리는 거, 웨이트라 그러죠? 잠시 기다려라. 뭔가 하나님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이 캄캄합니다. 사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몰라요. 그렇지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너가 믿고 기다린다 하면 인내해야 된다. 다른 방법이 없다. 근데 현실에 최선을 다해라. 신실하게.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일이 너한테 조금씩 다가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아까 로마서 11장 36절에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신다는 거. 우리한테 이 자리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얼마만큼 믿음 갖고 올라서는지 그걸 지금 눈여겨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지금 현재 뭐예요? 각자 자기 상급 쌓고 있는 거예요. 내가 헌신한 것만큼. 하늘나라에 내 상급 쌓이고 또 나쁜 짓 하는 것도 이쪽에 쌓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많이 상쇄시켜야지. 저는 그래서 이것도 커요. 사실 나쁜 짓 한 것도. 이쪽에 하는 것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이거를 까부시고 이 위에가 쌓여야 된다. 저는 그 계산하고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휴거는 곧 눈앞입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아쉬워가지고 나 한 게 없는데 그 소리 하고서 누워있을 게 아니고 뭡니까? 지금 현재 결단하고 발딱 일어나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 찾아가면서 공부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신실한 마음과 인내라는 것을 바르게 알았습니다. 주님, 저희 공동체 하나님 구원과 연합과 치유 들고 이제 점점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예배하신 길, 또 주님께서 예배하신 일꾼들, 물질 전부 다 준비해 주셨고 가득가득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온 세상으로 나가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써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존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